근업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의 서론, 다시 말하면 근업적 성경 공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근업적 성경 공부 방법론의 서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근업적 성경 공부가 관찰, 해석, 적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것임을 이미 앞에 이 과정을 소개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이 세 개념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면 이게 다 섞여서 이게 발현이 돼요. 성경을 대하면 관찰, 해석, 적용이 그냥 쑥 그 본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파고든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방법론으로 그 개념들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이해하지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용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얼추 성경 공부에 나름 시간들을 가지고 실행해 왔던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진 어떤 선언된 방법이나 지식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혹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쉬운 말로 실력이 늘지를 않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새롭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이 성경책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책이 예를 들면 1세기의 성경책하고 지금 21세기의 성경책하고 다른가요? 아니죠. 같죠. 그때 사람이 그 성경을 본 거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아지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경에 대해서 계속 다른 주장들을 해오는 이유, 주장이 틀리고 맞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움들이 그 책에서 늘 나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방법론에 대한 하나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업적 성경 공부의 이 방법론은 첫 번째는 바로 이 관찰, 해석, 적용의 이 개념을 뚜렷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더더욱 순차적으로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성경을 보다 더 새롭게 내 입장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는 일을 갖게 되면 아마 대단한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의 전반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서론에서 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뭐 대충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대충 훑어보면서 또한 우리가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그런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략 머리말 차례가 이렇습니다. 이 서론에서도 차례는 머리말이라고 해서 뭐 정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법론을 통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통찰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우 내내 이 과정을 공부하는 내내 우리의 머리에 염두해야 될 것은 문맥입니다. 즉 텍스트를 보았을 때 컨텍스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문맥의 중요성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귀납적 성경 공부의 과정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귀납적 성경 공부 이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이건 공부하는 겁니다. 또는 뭐 연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부하고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단원. 가르치려면 내가 어떤 범위, 내용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누가 관심을 기울일까요? 내가 가르친다고 할 때 뭘 가르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단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개인적 성경 공부의 과정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갈까 하는 것을 세우는데 귀납적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으로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느헤미야는 율법책을 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보수하고 뭐 이렇게 도시를 또 재건하고 뭐 이러는 일을 감독자가 돼서 그 일을 하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보고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고 이것이 곧 그 말씀을 읽어준 거거든요. 읽어줬다는 것은 그것이 관찰된 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내가 관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관찰되지 않았는데 읽었다는 것은 그냥 문자로 읽은 거죠. 여기서 낭독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이 8절 뒤에 그 백성들의 반응에 보면 깨달았으므로 그들이 바로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I understand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이 구절에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의 과정과는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의 과정이라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앞에서 이 과정의 목적 자체가 가르치기 위하여 내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과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의 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연구, 공부의 전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성경 연구라는 표현으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뭐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뭐 그게 굳이 다른 어떤 내용을 가졌다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 공부든 성경 연구든 성경 공부의 전 과정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네 번째 어떤 그 질서는 바로 성경 연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단원을 준비하고 다음에 가르치는 여기까지가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의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성경 연구에 대해서 네 번째 D번에 해당하는 거죠. 성경 연구에 대한 또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의 전 과정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관찰하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말고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냐면 바로 책을 관찰하라든지 또는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라. 장 또는 단원이라고 되어 있죠. 장은 우리가 성경에 이미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장절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떤 단락들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몇 구절이 한 단락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 구분해 놓은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단원이라는 것은 이 장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장별로 절별로 나누어져서 성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책에서는 그 장절의 나눔이 약간의 어색함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장은 굳이 안 나누고 합쳐진다든지 또는 어떤 장은 그 한 장으로 다 내용을 묻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좀 두 구분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어떤 것은 그 내용적으로나 의미상으로 한 두 장이 한 단원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하여 말한다면 대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장이 그걸 한 장으로 묶기는 좀 어렵고 또는 그런 것보다는 그 장을 나누어 한 두 개 장으로 나눈다고 본다면 그거를 한 단원씩 보아가지고 장보다 적은 규모인 단원, 그래서 그걸 소단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약간의 구분이 여기서 표현하는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배경을 연구하라. 뭐 배경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책을 저자가 쓸 당시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굳이 묘사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배경을 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요. 뭐 등등.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것들은 분명한 역사 위에 있고요. 그런 사회 위에 다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맥 또는 맥락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을 관찰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책, 장 혹은 단원, 그 다음에 단락, 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성경 연구의 전 과정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해석하라 합니다. 이것도 해석함에 있어서 저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저자. 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 쓰게 하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요약하는 일이 그 내용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각 절들, 단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절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절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 표시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절이 한 어떤 단락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한 절을 분명하게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락이란 몇 절을 묶어서 한 단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들이라는 것을 병기하고 있는 이유는 절이든 절들이든 어느 의미든 다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물론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그렇구나 정도 좀 눈여겨보고 가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기 위한, 성경 공부를 위한 전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부분만 떼서 전 과정을 말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저자가 의도하는 가르침을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적용의 핵심입니다. 저자가 의도하는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을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 관찰과 해석을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 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경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성경 연구는, 성경 공부는 궁극적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효과 있게 전달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특히 다른 사람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른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설교는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되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지금 좀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전체 또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을 바르게 관찰하고 해석하여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즉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저자의 바른 목적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또는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성경 공부의 접근법,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데 대략 5가지들이, 그 5가지 정도의 유형이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작정 접근하는 겁니다. 임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무작정이라는 것은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오늘 뭐 하지? 이거 해볼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서 그 본문을 선택해서 보고 공부하고 가르쳐보는 뭐 이런 것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무작정 접근하는 임의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하게 될 때 그 어떤 선택이나 집중이 자기 논리에 아마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식입니다. 이 적용식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걸 가르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그냥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뭐 이런 방법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런 접근법이 있죠. 그 다음에 주석식이 있습니다. 주석식으로, 예로 주석을 너무 의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어떤 사람의 주석은 뭐라고 하는지를 바로 자료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 공부를 대신하는, 빠르고 쉽게 되기는 하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어쩌면 이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적게 꼭 그 순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또 그 연구가 뭐 많은 사람들의 객관성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개인적 성경 공부에서는 주석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제한적이고 분명한 시기에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의 접근 방법은 영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성경 자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는 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어떤 감동, 감화 이런 것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성경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이런 것이 이제 좀 과도하게 빠지면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또 그런 것만이 매우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래서 본문을 주고
본문의 이해를 주고 뭐 이렇게 가시지는 않죠.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아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기본적인 그런 이해는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모든 과정과 그 요소들을 그렇게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 방법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론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다섯 번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질서를 따라서 논리적인 양식에 알맞게 공부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혹은 아주 큰 틀에서의 방법론. 그거는 연역적 성경 공부와 균합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연역적이라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여 그것을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뭐 이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이 방법보다는 균합적 성경 공부가 더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먼저 성경을 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균합적 성경 공부에는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 단계들이 있는데 만약에 성경을 연구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만약에 시간적으로 배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것보다는 관찰이 어찌 보면 훨씬 시간을 많이 쓰게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해석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용은 더 손쉽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균합적 성경 공부는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교사의 중대한 책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성경 교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 헌신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를 성경 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에 있어서 중대한 그러한 책임을 절감해야만이 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잘못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잘못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셨는데 만약 그거를 내가 잘못 가르쳐버리면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내가 잘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잘못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길을 잃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수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와 무호성에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못 묘사하는 것은 잘못 내가 했다고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 괜찮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무호성에 문제를 일으키면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교사가 책임을 절감하는 데에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태도와 자세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 자료란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고 자료를 통해서 그 제한된 것들을 좀 넓혀가는, 그래서 성경 연구에 보다 더 보탬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방법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이냐. 아까 성경 공부 방법들이라고 해서 7가지의 그 방법론을 또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이 성경책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또 전반적으로 성경을 내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써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정에서는 균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모두가. 그러면 굳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방법론을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이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의 이런 사안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 내지는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 영역에서 성경 시대의 당시와 현재 시대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그 영역들에서 좀 다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문화적으로 그렇죠. 지리적으로 그렇죠. 언어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움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형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 같은 문학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문학 형식은 있을지 모르죠. 그 성경에는 신구약의 토탈 66권이 다양한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학 형식들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책 같은 거, 율법 있죠, 시 있죠, 예언 혹은 대언서들이 있죠, 복음서 있죠. 또 비유서는 없지만 이 안에는 또 비유라는 독특한 그러한 표현 기법도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방법론을 연구했고 그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 연구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해온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HH라고 약자로 표현해서 이분을 드러낼 것인데요. 이분이 지적한 5가지의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경 자체가 가진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연구를 조각조각으로 공부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성경 전체의 책도 구약의 순서대로, 신약의 순서대로, 성경 전체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을 어쩌면 가장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과 경우들에서는 조각조각 공부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고요. 또 외적 자원에 너무 의지합니다. 아까 성경 본문을 선택하면 주석을 당장 펴본다든지 또는 참고서도 물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펴놓고 공부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가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용할 자료들 중에 잘못된 견해들이 많습니다. 내가 참고하는 자료들,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설교,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데 그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잘못된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믿을만하며 통일된 총체입니다. 그리고 한 권인 동시에 그것은 66권이 모여져 있는 것이요.
이것이 16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 기록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 뭐 이런 정도 성경의 큰 틀에서 이해를 가지면 될 것입니다. 문맥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문맥에 관한 이해,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개념을 전달하는데 저자가 어떻게 사고를 또는 사고들을 함께 실에 꿰매어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문맥의 유익성, 중요성이 있습니다. 문맥은 저자의 그 의미를, 의도를 그 본문 또는 책, 장 안에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문맥은 그렇다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 본다면 세 종류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앞과 뒤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것은 절들이나 단락 이런 것이 그 범위가 될 것이고 또 전 권에서 문맥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문맥이 그 절의 앞뒤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책 전체를 통해서도 문맥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 성경을 통해서 문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전체나 구약 전체 혹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도 그 범위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은 그 범주가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이렇게 확산되어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납적 성경 공부의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수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수사적이라는 것은 수사관이 어떤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 그 태도를 말합니다. 조직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성경 공부의 과정에서 서론적으로 보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바로 자원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그 성경을 살피는 데 이 교납적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로버트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RT라는 약어로 앞으로는 표현할 것인데요. 이 사람 또한 성경 공부 방법론을 연구한 귀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하워드 핸드릭스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바로 교납적 성경 공부다. 그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납적 성경 공부에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찰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내가 보는 건 내가 보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건 저자의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즉 저자가 뭐라고 거기에 써놓았는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의 주요 요소들은 이런 겁니다. 키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바른 문학 양식을 어떤 것을 썼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본문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인지 하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보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적용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다릅니다.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내 성경 공부에 어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결론이겠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에게 그것이 무엇을 적용케 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했다면 나에게는 끝이겠죠. 그러나 성경 공부의 전 과정은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내가 공부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치는, 전달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귀납적 성경 공부의 주요한 이익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그런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다룰 때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갖게 된다. 새로운 발견의 기쁨. 이것이 계속 성경을 연구하게 하는 동기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 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가져야 되는 스스로에게 질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의 방법론에 있어서 귀납적 성경 공부의 성경 연구에서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이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